창세기 18장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었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 한해의 말씀입니다. 아멘.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11월은 한번 주번 볼까? 맨 앞에 주만 앞에 11월 침유 주제가 뭔가요? 다시 한번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 말씀 가지고 신유의 영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능히 못할 일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정말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취하지 못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취해서 그것이 정말 이루어지고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막 은혜가 있습니까? 왜 한 분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으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이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본문만 딱 보기에는 이 말씀이 중간에 잘렸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이 앞장부터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까지, 지지난주까지죠. 지난주까지 등장인물은 누구였습니까? 틀렸어요. 정확히 아브라함과 사레입니다. 그죠? 아브라함과 사레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갑자기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사라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꾸신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사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며 또 그에게 언약의 표시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내가 너에게 약속을 지켰다는 그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해령하고 또 말씀하시기를 사레의 이름도 바꾸셨어요. 자, 뭘 바꿨다고요? 사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놀라운 말이잖아요. 그죠?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정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라고 소리쳤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린 자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다.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서 아멘 하지 않았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대니 어찌 출산하리요? 말한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 아브라함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바뀌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는 99세고 사라는 90세라는 거예요.
자, 또 중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말씀에 엎드려서 웃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웃었을까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현실에서 정확히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노라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내 현실을 봤을 때, 내 사실, 내 나이를 생각했을 때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이스마엘이나 정말 잘 되길 원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맨 처음에 75세 때 내가 너에게 큰 자손을 줄 거라 말 때 아브라함은 예 하고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별을 보여주면서 야 너의 자손이 이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할렐루야 하면서 쫓아갔어요. 하나님 말씀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뭘로 했어요? 의로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뭐라고 말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지금.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것이 이해가 가요. 왜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는 그 약속이 2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었어요.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죠?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취한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마엘 나이가 13살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 씨앗이라고 말씀하신 그 자손이 지금 내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요? 이스마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돈이 부족했나요? 땅이 부족했나요? 아니요. 전혀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복의 약속이고 참 멋있는 말씀이지만은 그것보다 지금 내 나이와 내 현실을 바라보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믿기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의 그 말씀보다는 지금 현실 가운데 하나님 차라리 이것보다는 내 아들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신 그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셔서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말에 응답하시고 또 다른 말씀하세요. 그래, 네 말대로 이스마엘 잘 되게 해줄 거야. 그도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런데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다른 것이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네게 아들을 낳아주고 그것이 바로 사례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서 기쁘게 반응하거나 뭔가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걸 믿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면서 대답도 하지 않냐고 하나님 일단 할례를 하였으니까 약속의 증표로 할례부터 하겠다고 그 이스라엘의 자기네 집에 있는 그 모든 가족에게 할례를 베풀면서 17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한낮에 아브라함이 이 뜨거운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자기 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늘에서요. 근데 그때 세 명이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보통적으로 대답할 때 이 세 명이 앞에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쳐다보기 마련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그 세 명을 초청해서 그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어여 오십시오. 저는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면서 막 초청해서 불러요. 그리고 사라에게도 사라야 너 빨리 가서 이 빵 좀 구워. 그리고 하인들에 가서 자 가장 좋은 송아지 제일 좋은 송아지 빨리 잡아가지고 요리해서 갖고 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래서 멈추지 않아요. 우유와 버터와 또 송아지 요리를 다 들고서 차려놓고 세 명을 앉혀놓고서 옆에 서서 그들의 시중을 듭니다. 그들의 시중을 들어요. 그리고 그때 말씀하신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은 사라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아브라함이 장막 안에 있습니다. 사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 중 한 명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말씀 한번 봉독해 볼까요? 그가 이르시되 내리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사라는 그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반응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듯이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반응했던 것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웃으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이 아들의 이름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하면서 내년에 내가 이렇게 오겠다고 자녀를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이 그 며칠 전 혹은 몇 달 전에 말씀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말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 집에 찾아오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세 명이 아브라함 앞에 찾아온 것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라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왔을 때 먼저 물은 걸 뭐였어요? 사라가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들이 천사가 하나님이 사라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저는 그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분이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요. 그죠? 자, 사라 입장에서 어떨까요? 갑자기 읽다가 남편이 뛰어 들어와서 빨리 빵 구우러 갑니다. 뭐지, 뭐 분주하게 빵을 구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손님이 있어요. 그죠? 그 손님이 대답해요. 사라는 생각하죠. 아니, 남편이 저 누군데 이렇게 갑자기 옆에 시중가에 들면서 이렇게 급하게 뭘 차리고 있을까? 왜 이렇게 접대라고 있지? 이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때 가만히 뭐지 하고 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자신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비슷하죠. 우리 뭐 일하고 있다가 저 멀리서 누가 내 이름 말하면 귀가 쫙 커집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지? 뜬다 거예요. 지금 그들이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은 것은 그 사라로 하여금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네가 듣길 원해. 자, 귀를 쫑긋해서 집중하길 원해 라는 것입니다. 그 사라는 귀를 쫑긋하고 집중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걸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가 그걸 듣고서 속으로 웃었죠. 그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사라가 웃고 있느냐? 사라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라는 놀라요. 왜 놀라요? 너무 두려운 거죠. 그가 누구기에 내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이인가? 두려워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전지전능 앞에서 두려워하며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너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사라에게 확증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라고 말씀하면서 너에게 분명히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시면서 확증하신 것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그들은 두 명의 천사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본문을 보니까 그들은 어딜 가는 중이었습니까? 소돔 성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자녀 이삭에 대해서 알려주고 갈 길 가는 데를 가신 거예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사라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며 또 꾸짖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리프레시나 할까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은 무엇보다 지금 자신들의 현실, 자신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크게 하실 거라고 믿는다고 해서 우리 나이가 갑자기 줄어드나요? 한국 우리가 갑자기 젊어지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 똑같아요. 이미 나이가 이렇게 됐고 생리도 끊긴 상태에서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 현실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지만은 그 자리에서 그것이 믿음되지 않고 내 현실과 비교하면서 그것을 살펴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가능한 그 생각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내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 내가 주셨다라고 막 믿음을 나가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도 분명히 역사가 되어 나타나길 원하고 일어나길 바라면 믿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한 달, 1년, 2년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말 못할 그게 있어요. 왜 답답함이 있습니다. 왜 나 안 돼? 왜 안 이루어지지? 예. 막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막. 하나님은
물론 조급하지 않으시죠. 근데 나는 조급해요. 나는 이게 이러면 좋겠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분명히 쉽게 말씀하셨는데, 왜? 내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본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딱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기 시작해요. 첫 번째는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에 이루어지면 너무나 좋겠지만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보이는 것도 없고 끼미도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 멀리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걸 거야.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주신 걸 거라고 말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 믿음 가운데 말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제 옆에 이스마엘이 있잖아 하나님. 이스마엘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며 이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니 저는 이것에서 만족합니다 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사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바라지 못한 것은 자신의 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길 원하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기에는 너무나 지치고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지금 내 상황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현실을 보는 자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비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비현실적으로. 자, 믿음을 비현실적으로 보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순간 떠오르는 거 없으십니까? 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비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모든 걸 만드셨죠. 그럼 이 세상에 온 땅의 주인이 되십니다. 근데 그건 그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 땅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지금 움직이지 않으시고 또 내 삶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것들 또는 내가 꿈꾸는 것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비현실적이니까요.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라고 말하고 누가 말 다 합니다. 주기도도 그렇게 외우잖아요. 사도신경도 외우고요. 근데 그것이 정말 믿어진다면은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뭐가 걱정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걱정하잖아요. 비현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비현실 앞에서 자신의 꿈을 믿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초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초현실은 내게 주어진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초월적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현실을 뛰어넘어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현실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현실을 뛰어넘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믿음이 바로 이 초현실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에 가로막혀서 비현실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께서는 능히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앞에 있는 그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거 안 되잖아요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을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네 상황은 그냥 너의 상황일 뿐이야.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능히 못할 일이 없어.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걸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라에게 정확하게 너도 믿어라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분명 회복되어지고 1년 뒤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게 바로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이 바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면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그 무너진 마음과 사라의 그 무너진 믿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자, 창세기 18장 19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줄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으며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능히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모든 것을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끝까지 믿고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의 벽에 붙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이룰지 모르는 상황이 너무 많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라고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 약속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1년, 2년, 3년, 4년 지나도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여요. 근데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제가 그래도 목회자인데 어떻게 해서는 의지로 끝까지 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분명 하나님 하실 거야. 하나님 믿어. 나는 하나님 믿어. 끝까지 의지로 나간다는 거 왜요?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에게 은혜 베풀 수 있는데 뭐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십자가 말했는데 우리 예전 작년 기억나시나요? 저 뒤에 히터기 고장났습니다. 그죠? 키면은 긴 냄새가 자욱했어요. 저 고쳐내니까 얼마 들었어요? 600만 달라고 했습니다. 선포했을 때 성도님 얼굴 기억나시나요? 다들 아이고 저거 어떡하냐 다 이러셨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걸 고치겠느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일주일인가요? 2주일인가? 하나님이 사랑을 까마귀를 보내셔서 저 고치셨어요. 그냥 새 거를 사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믿고 선포하는 자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너의 믿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욱더 분명하게 밝게 보이시길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자 봐라 하나님 믿는 믿음이 끝까지 강대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능히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울고만 있잖아요. 지쳐서 현실벽 앞에 부딪혀서 어쩔지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보이긴 보이지만은 내 현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 하고 부르십니까? 저는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도 부르시겠죠.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상처되고 허탈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너 사랑해.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불렀지 않니? 너는 아브라함의 자녀잖니? 내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너를 찾아온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볼까요? 14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순간 그 풍랑의 무서움을 느껴서 빠졌잖아요.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나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함께 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와 역사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현실벽 앞에서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풍랑을 보고 바다에 빠진 것처럼 우리는 그 현실 앞에서 흔들려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붙잡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걸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 죄인 삭개오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혹시 제가 뭐 배상할 게 있으면 배상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삭개오의 회개와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너의 가정 가운데도 너에게도 너의 삶에도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 이유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현실에 부딪혀서 얼마나 울 때가 많습니까? 그 현실 앞에서 이렇게 있다가도 뻘떡나서 주님 살아계시죠 기도하고 나가는 자가 몇 명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일어나시는 게 아니라 울고 지쳐 쓰러져 있을지라도 먼저 찾아가셔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한단다. 내가 널 사랑한단다. 내가 너와 함께 있더라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이 모든 걸 할 수가 있단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회복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가 항상 이 경건한 믿음 생활을 위해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는 똑같은 걸 매일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없으면 회개 못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오늘에 대해서 오늘 하루를 돌아오면서 잠자기 전에 하나님 제가 생각해보고 오늘 이렇게 이런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고 했으니 그 사실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또한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갈 길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제가 말씀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찬양 들을 때 그 길을 보여주시고 혹시나 꿈속에서 환상으로도 좀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함다라고 굳게 믿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시며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고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고 상황을 넘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읍시다.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며 약속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자녀된 특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 약속된 말씀은 반드시 우리 삶에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최후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금요일날 설교 끝나시죠? 자,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말합니다. 그때 들으라고 할 때 쉐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듣고 마음에 새겨 행하라는 것이었어요. 사울은 그거를 끝까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선포하십시오. 내가 끝까지 말씀을 믿어 최후까지 승리하겠다고, 최후까지 쓰임받겠다고 선포하시고 그 말씀에 받아서도록 항상 찬양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이루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의지할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을 초월하여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믿고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용은 안전합니다. 그냥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